네,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단락단락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을 쭉 따르고 그 단어를 보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요일은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로마서가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은 오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끝나기 전에 주님 모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주마간산식으로 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면밀히 우리가 볼 때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항상 우리가 개념이 정확해야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 개념이 정확해야 그게 또 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은혜를 받아도 별로 그 은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효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면 개념 잡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위클리 코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갈 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힘이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공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뭐 연수의 자랑이라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 믿음은 역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잘 관찰하고 정확한 개념을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원문 순서는 나 바울은 이게 먼저 나옵니다.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서신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바울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이 바울 당사자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이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냥 예수라는 그 어떤 인간적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아마 의미 해석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를 강조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데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교회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지만 전통적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이 순서를 우리가 본다면 보통은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했잖아요. 인간 예수로 함께 했던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서를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 성경에 말했던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순서를 이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보았고 경험했고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이분 예수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전에 계셨던 인간 육체로 계셨던 그때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예수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분이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단지 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본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아주 그 깊이 보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개념 잡기에서 복음이 뭐였다라는 거? 뭐였죠? 복음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가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GT 저널 이렇게 쭉 올리는 걸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잡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세례 뭐였죠? 물들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세례는 뭐 이렇게 회개다 아니면 또 죽었다가 사는 거다 이런 거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례는 그냥 물들여지는 거예요. 물들여지는 거예요. 물들여지면 본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천이 팔랑팔랑 하는데 거기에 물들여지면 이 펄럭거리는 건 그대로 있어요. 단지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이제 의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냥 그 천이 없어지고 다른 천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의 이런 펄럭임에 그리스도로 그냥 물들여져서 그 다음부터는 본래 색깔이 아니라 물들여진 그 색을 보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게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파란색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뭐 파란색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빨간색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그런 의미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아주 중요한 의미였는데 어제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이해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죠. 기쁜 소식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 빵 사줘도 기쁜 소식이 있고 어디 고시 합격해도 기쁜 소식이 있고. 근데 우리는 복음이 뭐야 그러면 기쁜 소식. 그 뭐가 도대체 기쁜 소식이냐고. 뭐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개념 잡기 할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주권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런 분이 실제로 오신다,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 죄사함도 아니고 나의 구원도 아니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정한 개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권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뭐도 알고 그러지만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내게 나타나시고 오셔야 그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진짜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왜요?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창조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의 계획들이 이미 있었고 이루어졌고 그렇다라는 이해.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났잖아. 창세기가. 근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 버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하가 왕과 늘 함께 있었는데 반역죄를 짓고 신하가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직접 그 유배지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복음을 그냥 다른 걸로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만 복음을 생각하면 안 되죠. 왕이 오셨다. 나 있는 데까지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쁜 소식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 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이게 기쁜 소식이 돼. 너무 기쁜 소식이 돼.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종. 여러분, 종 둘러쓰죠. 둘러쓰. 종.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한번 했어요. 종이 어떤 거냐. 자꾸 우리는 종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종은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잡아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건 노예지. 여기서 둘러쓰라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둘러쓰라고 해요. 종.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목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의 개념을 다르게 잡아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이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바로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택정함이라는 것은 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본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둘째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존재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살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건 어떤 존재로만 구원받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목적으로의 어떤 또한 특정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한 절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가
믿고 만난 분은 그분은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응애하고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 우리는 그분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2절에 가면 그렇죠. 이 복음은 아들의 아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기쁜 소식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종이다. 종.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시는 곳곳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깨달으려면 뭐 십자가가 어떤 둥둥 저떤 둥둥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1절에 엄청난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지금 이 1절에 담아내고 있어요. 이거 뭐 사람으로서 이게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 로마서를 그냥 하나의 어떤 문장, 글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 1절을 기록할 때 어땠을까? 16장까지 기록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이 1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이 복음이라는 벅찬 감동 때문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썼다가 또 나를 찾아오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는데, 아니 글쎄 그분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라는 걸 이걸 쓸 때에 얼마나 바울 안에 이 격동과 그런 감동과 이런 게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어떤 그런 감동이 있지,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좀 바울이 느꼈던 그 감동 그대로를 우리가 좀 느껴야,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좀 소용돌이도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할 때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 때문에 이 창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가 한 역사가 쭉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이 좀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못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아니라 다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살려내, 그냥 예수님 해도 무감각한 그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요. 진정한 부활은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신 바로 그 일들이 우리가 좀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모든 건 끝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가 1년 내내 여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아무 문제가 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음화, 그런 복음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